사무엘상 18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핏값을 오늘 다시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생명의 핏값. 지금 우리가 이 사무엘상 18장 일개 그 한 단락을 이렇게 읽었는데, 물론 이 전체 앞뒤에 많은 내용들을 다 읽으면 이 전체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펼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건으로 말미암아 초대 왕을 세웠죠. 그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보면은 사울이 굉장히 그 왕이 되기 전에는요, 엄청나게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가 겸손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권력을 잡고 보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실제로 그 마음이 교만해졌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사울 왕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의 시조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나 다른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누구입니까? 원래는 광명한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내가 좀 잘못 전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은 주님인데, 아침에 그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는 천사가 원래 마귀죠. 마귀가 되기 전에 이 계명성이라는 이런 천사장이 어떤 천사장이면 오늘날로 쉽게 설명하면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높은 것입니까?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이제 자기보다 위를 보니까 자기보다 높은 분은 몇 명이 있어요?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높은 뭇별 위에 그와 비기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함께 하겠다. 그와 높아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계명성 천사장입니다. 그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죠. 다시 말해서 굿됐다 이러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이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가 너는 그 높은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 그랬죠. 음부. 그래서 이 지옥은 원래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옥은 누구를 보내려고 만든 겁니까? 바로 이 천사장 계명성, 이를 보내려고 만든 것이 은부, 지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천사장 계명성이 그 은부에 꽂혀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천사가 마귀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자가. 그래서 이 마귀가 되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기뻐하시니까 시기가 나서 사람을 미혹했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놔 버렸습니다. 끊어놔 버리고 이 사람을 이제는 마귀가 지배하게 됐죠.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도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자, 사람이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거짓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가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마귀를 따라서 마귀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바꿔놓은 것입니다.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보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열어놓으시고 그 마귀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옮겨놓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켜 놨다 그 말이에요. 다시 관계를 개선시켜 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어찌하든 간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을 삼으셨는데 사울이 그렇게 교만해졌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교만해진 것처럼 사울이 교만해졌다는 말이에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너를 왕을 그만두게 하겠다. 이 왕위를 패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울 왕 대신 누구를 왕으로 세우겠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당시는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죠. 오늘날은 성령을 붓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작정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자기 한 대만 왕을 살아먹고 그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간다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 대만 이 사울이 어떻게 왕을 살고 끝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의 아들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 있는데 그 왕 중에서 훌륭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과 다윗과의 사랑을 우리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요나단은요 왕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냐는 왕자입니다. 그는 용감했죠. 지혜로웠죠. 사랑도 많았죠. 왕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냐는 왕자인데도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을 치를 때 그때 거기에 블레셋 속에 그 거인 골리앗 그가 등장하죠. 키가 장정 2m가 막 부쩍 넘는 장정이고 칼이 이렇게 크고 창을 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나하고 싸우자고.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에게 항복하고 너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에게 항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벌벌벌벌 떨었죠.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윗이 형들이 잘 싸우고 있는가 보려고 형들이 옷하고 뭐 먹을 것하고 옷하고 가지고 그 꼬마가 전쟁터로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걸 봤죠. 그러면서 저게 누구야? 그러니까 그 골리앗인데 아무도 그에게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내가 가서 저걸 장장 쳐 죽이겠다고 하죠. 이 조그마한 꼬마가. 그러니까 형들이 뭐랍니까? 야야야 참으라. 야 이거 야 이놈아 너나 애들이 그거 가서 어떻게 안 된다. 그러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를 죽이겠다고 하죠. 어찌 저가 고약한 저것이 이방인이 개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를 비방하리까?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비방하는 것이 제일로 화가 나느냐면 자기가 믿거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화가 났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하면 누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막 욕을 하고 하면 그걸로 화를 내면 좋겠다 그 말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한테 화내지 말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비방할 때 저가 우리 주 하나님을 비방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겠다 하니까 사울왕이 아무도 그와 전쟁하고 나갈 사람이 없는데 이 꼬마가 와서 나갔다고 했다니까 기가 막히 참 기분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한번 싸워볼래? 그러면 내 갑옷을 한번 입어봐라.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사울 왕이 갑옷을 벗어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갑옷이 손은 이만큼 길고 다리도 길고
옷도 기쁘고 이 갑옷이 아니라 두루미같이 질질질 끓거든. 이게 얼마나 작아놓은 꼬마가 이 갑옷을 입으니까 투구를 쓰니까 투구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예? 칼은 질질 끄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 따라서 하세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냥 나 있는 대로 내 무기를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네가 무기가 뭔데? 무기가 뭐였습니까?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새 가죽이에요. 새 가죽. 새 잡는 총. 이 돌로. 바로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죽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돌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싹 당기면은 이렇게 하는 싸우면 죽는 건데 돌을 몇 개를 주워서 주머니에다 넣고 그 새 가죽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야, 네가 그 돌로 가서 골리앗을 죽여?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요, 내가 광야에서 나는 우리 양들을 키웁니다. 만약에 곰들이 우리 양을 해하려고 하면 내가 이걸로 뭐를 두드려요? 곰을 그냥 잡아 죽입니다. 이 돌로. 그리고 사자가 와서 양들을 삼키려고 하면 사자도 내가 이걸로 죽입니다. 왜?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그래 한번 해봐라 하니까 돌팔매를 가지고 나가서 누구를 때려 죽입니까? 단 한 방에 골리앗이 전체가 다 갑옷을 입고 있어요. 갑옷을 입으니까 이런 데 맞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갑옷을 입지 아니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얼굴이 얼굴. 다 완전히 갑옷을 입고 철갑옷을 입었는데 얼굴만 비었다 그 말이에요. 얼굴 이마를 정통으로 뚫으니까 이마에 돌 한 방 맞고 다윗 골리앗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골리앗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 골리앗의 칼으로 골리앗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칼로 자기가 죽었죠. 자, 그렇게 죽여놓고 이제 골리앗의 목을 잡고 다윗이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은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때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막 심하게 요동했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요동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이미 요나단 마음 가운데 내가 왕자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낫다. 이걸 벌써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다윗이 자기 갑옷과 활과 칼을 다 넘겨주죠. 그걸 넘겨주는 이유는 왕자가 입었던 갑옷과 칼과 활을 넘겨준 것은 나의 모든 권력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에게 다음 왕위를 늘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만큼 요나단은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면서도 다윗의 인격보다 요나단의 인격이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다 준비가 끝났어요. 먼저 세자죠. 바로 이 왕이 되어 가서 얼마나 권력 투쟁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이 요나단을 볼 때 이 요나단의 인격은 참 대단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 일을 맡았다 해도 나보다 더 훌륭한 그런 인격자가 드러나면 그에게 기꺼이 자리를 넘겨줄 줄 아는 인격, 이게 바로 인격자라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단입니다. 바로 이 요나단이 그때 이미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앞으로 네가 된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딱 죽이고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냥 적장, 완전히 벌벌 떠는 적장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죽이는 다윗이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윗아, 너 지금부터 집에 갈 거 없다. 거기 지금 누구 찾으러 갔어요? 형의 옷 갖다 주러 갔어요. 형들. 형의 옷 그 빨래 갈아입으라고 옷 갖다 주러 갔는데 너 집에 갈 것 없고 오늘부터 내 부장이 되라 그 말이야. 내 측근이 되라 그 말이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 다윗을 옆에 측근으로 두고 다윗을 나중에 뭘 삼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군대장을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군대장. 자, 우리 그 18장 우리 아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를 뭘로 삼았다고요? 군대장으로 삼았다면 군대 중에 참모총장을 삼았다는 말이에요. 소년 다윗을요. 획기적인 발탁이죠. 이건 세상에서 획기적인 발탁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가만히 보니까 건이가 훌륭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이에게 전담 사역을 말씀을 전하는 대상으로 세웠다면은 우리 형제 자님들이 세상적인 말로 뿔따고 화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주 저 경험도 없고 저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세상도 모르는 새파란 건이를 어떻게 우리를 말씀을 전하라고 들으라고 우리 마음까지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좀 비유가 안 맞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 왕이 그 당당한 장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장군들을 다 제쳐놓고 소년 다윗을 참모총장을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다윗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만만타고 하죠. 저런 조그마한 어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섬겨?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온 백성이 그를 합당히 여겼다는 것은 다윗을 그만큼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보여졌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이것을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도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사울은 다윗만 데리고 나가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에는 자기가 왕이지만 나가면 그냥 패하고 그냥 나가면 그냥 뒤에 터지고 그랬어요. 전쟁하러 오면 많이 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만 함께 데리고 가면 승승장구라고 승리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왕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마 다윗이 옆에 함께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 항상 이 군대장을 삼아서 다윗과 함께 이제 군대장을 삼았으니까 갑옷도 존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마 황금 이 번데기가 버떡버떡한 거 쫙 이렇게 입히고 그냥 이 장군들을 그리듯하게 왕이 옆에 군대 장관으로 그냥 다윗을 데리고 쫙 갔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아, 오늘은 저 가서 때리자. 예, 저거 죽이라. 예, 가서 다 이기고 오니까 이 사울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좋으니까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가지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가지고 대승을 거둬가지고 이제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윗과 함께 이제는 이스라엘로 도돌아옵니다. 승리하고 승리에 이제 그 찬가를 부르면서 참 북을 치면서 이 예루살렘 이 성으로 입성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보세요. 6절과 7절,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절까지 설명하다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난지 알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사울 왕이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딱 들어오는데
성전 앞에, 성 앞에 여인들이 탁 나왔다고 말해요. 왜? 사울 왕과 다윗이 가서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고 막 많은 것을 가지고 오니까 여인들이 속옷 치며 춤추며, 성에서 춤었어요. 속옷 이런 거 알죠? 속옷 치고 춤추며 여인들이 삥삥 잡아들으면서 환영을 했다고 말해요. 자, 이 승리하는 군인들을 환영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여인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일단 그 제일로 영광을 받는 건 누구예요? 왕이죠.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잘하면 칭찬은 누가 받아요? 대통령이 받습니다. 정치 잘했다고요. 예? 장관이 아무리 잘해도 장관 칭찬은 그것도 조금은 받지만 대통령이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싸움을 잘했지만 왕이 지금 영광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을 환영하러 나온 여인들이 속옷치며 춤추며 나와서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세.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에이? 사울이 지금 왕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세. 지금 사울이 기분 좋게 들어오다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헷가닥 틀어졌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틀어졌어요? 아니, 이것들 봐라.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면 앞으로 다윗이 나에게 뺏을 것은 이 나라 왕뿐이 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가 왕자리도 빼앗기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 나라의 정치들을 보면요, 정치들을 보면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장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백성의 칭송을 받고 확 부각이 되죠. 그러면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든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누르려고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아주 인기도 안 끄는데 다른 사람이 확 부각되면 자기는 아무것도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들이나 왕들이 자기 자리를 확보할 때는 자기보다 드러난 사람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다윗이 드러나니 기분이 좋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그 마음이 정말 심히 놓아여 이르되, 예? 마음이 불쾌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불쾌해가지고 그날 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이제부터는 다윗이 이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세요? 어때 저놈을 이제 콱 죽일까? 요 궁지만 해왔다고 말해. 그러면 다윗이 지금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죽을 고비가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제발 교회에서 여자들이 소리 크게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 도가 넘어가면 나중에 어렵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일을 하더라도 조용조용히 하라고 말해요. 조용조용히. 오늘 이 설교가 뒤인 다음에 여자들 소리가 크면은 이제 근신시켜야 돼요. 잠잠하라. 여기 바로 그래서 이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을 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무 잘못 없는데 이걸로 이 여인들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여자들이 지금 틀린 말이 있어요, 안 있어요? 때또리 정령이 자매님, 어떤 때 막 뭐라고 하면 그러죠. 우리가 뭐 틀린 게 있어?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내가 뭘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어? 이래요, 안 해요? 거 봐요. 지금 이 말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 이 말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이 여인들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맞는 말을 한 거예요. 맞는 말을 한 것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그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코너에 몰리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기 전에 이 사울이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아까 5절 읽었는데 5절에는 다윗의 직책이 뭐였어요? 군대장이었어요. 군대 참모총장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군대장이었는데 사울이 기분이 나쁘니까 우리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자, 그를 자기 곁에 이제까지 두었는데 떠나게 했어요? 있게 했어요? 이제 너 안 데리고 간다 이 말이야. 이제는 너 데리고 전쟁 안 간다 그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떠나게 하고 뭘로 삼았다고요? 천부장을 삼았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참모총장은 수만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참모총장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연대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 4개를 딱 계급을 떼어버리고 대령을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대령. 자, 우리 낙범이가 대장이요. 참모총장. 그러면 모든 한국의 그 부하들이 대장을 보면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분이 나빠서 대장 계급을 탁 띄워버리고 무궁화 3개를 탁 붙잡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가서 연대장 노릇해. 그러면 낙범이 어떠겠냐? 잘하겠어? 뭐라고 할 것도 없지? 뭐라고 하겠어요? 나보고 옷 벗으라는 소리구나.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 옷 벗으라는 소리구나. 다 그렇게 듣게 안 듣게? 나 옷 벗으라는 소리구나.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다 가지고 가서 사표 반납하면서 대통령 각하 이제 고맙습니다. 이제 반납하겠습니다. 그만 내려갈게요. 우리 다 그러죠? 자존심 상하죠. 어떻게 대장을 계급을 떼놓고 대령을 만들어버려요. 에이? 이건 감당하지 못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말씀을 밑에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가부터 시작.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연대장을 맡기니까 다윗이 사표를 썼어요 안 썼어요? 뭐 됐다는 말이에요? 연대장 노릇을 지혜롭게 잘 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연대장 이렇게 맡기니까 일을 지혜롭게 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했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다윗은요 자기를 군대장으로 삼았든지 천부장으로 삼았든지 백부장으로 삼았든지 간에 이 계급을 사울왕이 나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주었다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다윗의 인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다윗의 인격 하나만 배워도, 이 말씀을 배우고 이 인격을 배우고 이것을 닮아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은 그의 인격에서 좌우됩니다. 내가 어떤 높은 곳에 있게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곳에 보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켰다 하고 그 일을 충실히 진행하면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 CTI 교육하면서 정말 우리 인격이 어떻게 변해드는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 형제 자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잘 해주어서 제가 할 일이 조금 없어서 감사합니다만 실제로 화장실 청소 같은 거 기꺼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님들이 주일날 다 이제 청소를 하지만 다 간두해요. 그 이튿날 월요일날 와보면요 여기저기 쓰레기가 그대로 있어요.
버린 거 그렇게 버리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다 정리해줘. 줄도 삐뚤빼뚤한 거 다 다시 맞춰놓고. 왜?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내일의 집회를 위해서. 실제로 어느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 붙여놔도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님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켜도 이걸 기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 형제자님들이 먹는 물, 자, 우리 저쪽에 그 먹는 물 누가 담당입니까? 없어졌죠? 전에는 누군가 당번이 있어도 물을 잘 떠왔어요? 계속 떠오더라. 요즘에는 물이 그대로 빈통이 돌더라고요. 계속 빈통이 돌아요. 이제 그 자리를 에이고 이제는 나는 저 자리에 안 맡아도 돼. 좀 진급을 했으니까. 이래서 그런 겁니까? 실제로 이 물 떠서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은 그곳에 충성스러운 자들을 원합니다. 우리들은요, 굉장히 우리 성도들을 둘러보면요, 우리는 굉장히 기복신앙이 많습니다. 우리 전주에 어떤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저는 냄비신앙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냄비신앙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알아야 뭐라는 거예요? 아는 거죠. 냄비신앙이 무슨 신앙인 걸 냄비신앙으로 하겠습니까? 그냥 기분이 좋을 때는 하늘에 가서 별도 따올 것 같은 믿음이 막 있는 것 같아. 근데 환경이나 뭐가 좀 안 좋으면은 폐 꺼져가지고 찬바람이 실실 돌아. 기분이 좋을 때는 모이는 것도 잘하다가 뭔가 환경이 안 좋고 뭔가 불쾌하면은 딱 모이는 것도 안 나와버려. 이것을 냄비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충성스러운 성도는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충성스러운 성도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맡더라도 이 일을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든지 그 길을 충성스럽게 끈질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듣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고요? 변함없이.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어떤 봉사의 부분도 변함없이 그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보내든지 이것을 왕이 나를 이렇게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냈다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다윗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구약에 보면 요셉도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때부터 사울이 계속 이제 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보내더니 그 다음에 또 옆에다 두고 또 죽이려고 하고 또 보내고 또 죽이려고 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기회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기름 부었는데 죽이겠습니까? 못 죽이죠. 그런 와중에 사울의 딸 미갈이 둘째 딸인데 이 사울의 딸 미갈 둘째 딸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20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누가 사랑했다고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다윗도 이제 이 공주인 미갈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공주 미갈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을 눈치챈 사울 왕이 딸을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를 이용해서요?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이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이제 신하들에게 사울 왕이 시켰어요. 왕이 자기 딸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냅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인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내가 공주를 아내로 맞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왕의 사위 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 소리를 이제는 그 신하들이 왕에게 전하니까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보면은 사울 왕이 적인 이제 이 다윗에게 블레셋에게 다윗을 죽게 하려고 기발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나는 가난해서 왕이 사위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25절에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네가 사위가 되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돈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뭐 집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단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껍질 양피, 여기 보면은 포피라고 그랬죠. 포피, 양피는 남자의 성기 껍질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우리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하라고 그랬죠. 포경수술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껍데기 몇 개를 갖고 오라고요? 100개를 벗겨오라는 거예요. 징그런 제시를 합니다. 흉악한 제시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껍질 100개를 블레셋 적을 가서 벗겨오라면 거기서 벗기다가 적군에게 맞아 죽겠지. 그러면 내가 내 손 안 대고 적에게 죽게 하겠다 하는 얄팍한 꾀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원치 않냐고 적군들의 껍질 100개를 사람의 피부를 100개를 벗겨오면 된다고 하니까 다윗이 미소를 지입니다. 그런 것 정도 된다면 할 수 있겠다고 좋게 여기고 자기 이제 몸종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적지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적지로 들어가서 막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자기 종들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인 지금 왕이 몇 개 벗겨오라고 했어요? 100개 벗겨오라는데 200명을 때리잡습니다. 200명을 때리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존누망 추려가지고 100개를 추립니다. 껍질을 100개만 추려가지고 이제 왕한테 갖다 줍니다. 왕이요, 내가 껍질 100개 왔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왜 그 적진에 다윗을 보냈습니까? 가서 마저 죽으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다 잡아줘가지고 껍질을 100개 갖고 오니 이 왕이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어요?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생겼지만 여기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양피 100개의 대가로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위를 삼았다 그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사위를 삼았지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날마다 기회만 있으면은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기회만 생기면. 여기에 우리는 어떠냐?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자고 말이에요. 원래 우리들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의 요구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를 구원시키려면 죽음을 내놓으라고 말해요. 죽음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을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생명을 지불했다고 말해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지불하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넘겨줄 수뿐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기분이 안 좋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신부가 됐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뭔 대가로?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이제 이렇게 그 신부가 관계가 됐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과 미갈도 결혼하고 얼마 동안 그들은 기쁘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소환이하고
아이가 신혼여행, 신혼생활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지금도 서로 알아가면서 기쁘게 하는 그냥 어떻게 서로를 더 아냐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든 간에 그래도 결혼해가지고 어때요? 그래도 한 1년은 기분 좋은 거 아니요? 결혼해가지고 기분 1년도 기분 안 좋던가요? 나는 결혼했는데 1년도 기분 안 좋던다 떼주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성경에도 결혼해가지고 1년 동안은 일도 시키지 말고 집에서 쉬게 하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1년 동안은 집에서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1년은 그냥 쉬게 해야 돼요. 우리 저거 그냥 내일부터 바보게 하지 말고 1년은 놔둬요. 1년까지는 쉬게 하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쉬게 하라고. 자, 어쨌든 간에 얼마 동안은 기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 미갈과 다윗이 헤어질 날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 정보를 주냐면 요나단이 정보를 줍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어느 날 다윗에게 와서 다윗아,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네가 결혼해서 살고 사위가 됐지만 너를 죽이려고 한다. 오늘 저녁에 너를 죽이려고 한다. 사람을 보내서 너를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으니 오늘 저녁에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는 사랑하는 미갈과 눈물로 이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자기가 언젠가는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에게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시면 그때 내가 영광스럽게 다시 오겠소. 당신은 그때까지만 나를 잊지 말고 기다리시오. 그러니까 미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고 여보, 걱정 말고 가. 내가 당신이 1년 아니라 2년 10년이라도 기다릴게.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마 미갈이 가면서 당신 가려면 얼른 가. 그러면 나 얼른 재혼할게. 그렇겠어요? 당신이 가더라도 내가 10년 20년 말은 좋지 100년이라도 기다릴게 그랬을 겁니다. 당신 오기를. 이제 다윗은 영원히 나를 편치 말라고 신신히 약속을 하고 다윗이 이제 미갈과 이별합니다. 그리고 이 미갈과 굳게 약속하고 그날 저녁에 창문을 타고 도망갑니다. 왜? 밤에 죽인다고 하니까. 창문을 타고 도망가는데 그때부터 이 다윗은 라마로 나요스로 유랑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받아가지고 온다던 이 다윗은 이제 나와 올까 저제 나 올까 아무리 기다려도 다윗이 와요 안 와요? 다윗이 안 옵니다. 미갈은 계속 기다리는데도 왕권을 받아가지고 온다고 하던 다윗이 오지 아니하니까 참 이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 그 미갈의 아버지 사울이 미갈에게 집요하게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보면 끈질기게 자기 신하중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재혼해라. 미갈아, 네 남편 다윗은 지금 돌아다니다 죽었다. 그건 안 온다. 절대 안 오니까 재혼해라. 그러니까 이 미갈이 여보 아버지 안 돼. 올 거야. 야 이 자식아 안 와. 죽었어. 저 나이스의 아들 발디가 참 멋지잖아. 그거 재혼해. 그러니까 안 한다고 뱅돌거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미갈의 마음이 아버지가 강권하니까 한 번만 볼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발디를 볼까? 그냥 보는 것만 해? 절대나 재혼 안 해? 보는 것만?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느 날 발디를 한번 이렇게 창너머로 봅니다. 창너머로 보니까 라이스의 아들 발디가 튀는 장정이요 쫙쫙 벌어졌는데 핸섬이 이건 다윗과 맞먹는 거야. 어떻게 보니까 다윗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에 요동이 와요 안 와요? 마음에 요동이 오더라고. 저 발디고 살아도 그냥 재밌을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그러나 그 옆에 계속 아버지가 강권을 하니까 어느 날 이 미갈이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가 25장 44절을 보면 이제 이 사무엘상 25장 44절을 보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재혼시켰다 이 말입니다.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그 딸 미갈을 재혼시켜버렸다고 말해요. 다윗이 하도 안 오니까 답답해서.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영적인 생각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신부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자는 말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지하 감옥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엄청난 채찍에 맞고 그 몸은 박고랑처럼 갈기갈기 찢기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박고랑처럼 갈기갈기 그 몸이 찢기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이 복수에 물이 차서 이 물이 너무너무 차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도 못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갔습니까? 못 지셨습니다. 나가다가 너무 아파서 쓰러져 십자가를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게 해주죠. 그 군병이. 이 복수가 터져가지고 물이 너무 차가지고 십자가도 지지 못하셨던 주님입니다. 이 주님의 고난의 피값으로, 이런 엄청난 고난의 피값으로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지금 잠이 옵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런 엄청난 피값으로 우리는 죄상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고 말해요. 신랑 되신 그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주님은 곧 오십니다. 실제로 이게 그분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그분이 떠나셨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제자들에게 내 피값으로 산 교회들, 피값으로 산 생명의 대가로 산 나의 신부들을 너희가 잘 지키고 있어라. 내가 다시 오겠다. 그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영원한 신부로 삼기 위하여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제자들에게 맡기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곧 오시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 이제 우리에게 맡기고 곧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2015년, 오늘이 며칠입니까? 바로 2015년이 거의 끝나가는데도, 2015년이 끝나가는데도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습니다. 이렇게 안 오시니 우리도 점점 세상과 벗하고 싶은 마음이 와요, 안 와요? 우리들도 세상과 어울려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상과 어울려 살기를 원하는 자들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고 사도 야고보가 말합니다. 바로 세상은 계속 우리를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라이스의 아들 발디가 계속 우리를 재혼하자고 미혹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떠나서 나와 함께 살자고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남편을 죽인 자들과 너희들이 과연 짝지어서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세상 원수들과 너희가 짝지어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원수들과 살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원수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남편을 죽인 자와 짝하며 살 수 있겠느냐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강하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왕위를 받고 헤브론에 입성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남북한이 나눈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었지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나누는데 어느 날 유다의 왕 헤브론이 수도죠. 바로 이 헤브론에 입성을 합니다. 누가요? 다윗이 반쪽 왕으로 오죠.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남저 이스라엘로, 그런데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는데 실제로 이 헤브론의 왕으로 입성을 합니다. 이 헤브론에 입성하고 이제 이스라엘 문 앞에 이제 통합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문 앞에 지금 다윗이 임박해 왔습니다. 이렇게 문 앞에 이르르는데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도 미갈과 발디가요, 여기 말씀해 보면 깊은 사랑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발디하고 살으니까 재미있어요, 없어요? 발디하고 사는데도 그 원수하고 사는 것도 그냥 재미가 있어. 예? 이 원수하고 사는 것도 그냥 재미가 있어. 이 미갈이 발디와 깊은 사랑에 빠져서 다윗이 가까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해요. 예?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3장 12절로 16절에 보면은 거기에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 내려오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아브넬이라는 군대장이 이제는 이스보셋을 섬기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를 배반하고 다윗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요, 이 땅이 누구 땅이오이까? 이 땅은 원래 당신 땅이오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다윗이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까지 이제 군림하소서 하고 아브넬이 땅을 내려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준비하겠다고. 그때 여기서 바로 이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로 16절을 보니까 내쳐 미갈을 내게 돌리라. 한번 따라서 내쳐 미갈을 내게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주고 산 정혼자니라. 내가 그를 뭘 주고 샀다고요? 사람의 양피 생명 100개를 주고 내가 산 나의 신부다, 그 말이에요. 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내 아내 미갈을 내게 데려오라, 그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이 말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이건 영의 눈으로 봐야죠. 실제로 이 영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자신만을 기다리는 여인만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면 자기를 기다리고 자기를 찾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아내로 맞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미 미갈은 자기를 배반하고 발디의 아내가 됐어. 그러니까 저런 죄송합니다, 나쁜 거기 하고 딱 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다시 버립니까? 아닙니다. 왜 안 버립니까? 그는 내가 양피 100을 주고 산 나의 신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미갈을 내게 데리고 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입성하겠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깊이 생각하면 참 감동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신부들을 공중에 끌어 올라가기 전에는 주님이 이 땅에 안 오겠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이라도 이 땅에 오시고 싶은 겁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나 통합 왕이 되기 전에 먼저 미갈을 데려오라, 그 말.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기 전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나의 신부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이에요. 그들은 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나의 신부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뻐가지고 천국에 데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서 주님 나라에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미갈처럼 세상과 어울려 살았지만 그들은 나의 피값으로 산 신부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나의 신부기 때문에 우리들을 천국에 데려간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입성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실제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그런 약속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보셋이 이 말을 듣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말합니다. 이스보셋은 미갈의 오빠지요. 이 이스보셋이 가서 찾아가서 미갈을 깨웁니다. 미갈은 지금 누구와 사랑 노름하고 있어요? 발디와 라이스의 아들 발디와 더불어 사랑 노름을 하고 있어요. 사랑 노름 하니까 이스보셋이 찾아가서 미갈을 깨웁니다. 미갈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랑에 깊은 세상의 사랑에 빠지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 예? 우리 현진이가 세상에 깊이 빠지면 현진아 하고 주님 불러도 안 들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세상이 깊이 마음을 빼앗기면 주님이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불러도 못 들어요. 미가라 하는데도 그래 나중에는 미가라! 나중에는 문을 달랑달랑달랑해서 미가라! 그러니까 누구야? 지금 재밌는데 그러면서 머리가 부러진 척으로 누군데? 문을 열었어요. 이스보셋 오빠가 미가라 큰일 났다. 왜? 누구? 신랑 왔어. 왜? 신랑 우리 옆에 있는데? 신랑이 누구예요? 아 여기 발뒤 있는데 신랑이 여기 있는데 야 이놈아 너가 진짜 신랑! 누군데? 신랑이 누구야? 다윗! 처음에는 다윗이 누군데? 야 이놈아 다윗 몰라? 다윗? 누가 와? 다윗! 엄마 이거 큰일 났네 이제. 그때야 정신없이 털고 있고 양이가 어떡한데 이게 양 정신없이 양만 머리 털고 자라면서 이 신랑이었다는데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요? 머리 흔들은 판 퍼뜨리면서 나갔어 이렇게 나갔어. 그리고 다윗아들이 갔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세상과 짜가고 살다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흩어진 모습으로 정말 치욕된 이런 모습으로 주님 맡기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신랑들은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계속 깨우는 음성의 꿈에서 깨어난 이 미갈이 정신이 날 때는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웠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 형제 차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신랑 되신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했을 때 우리가 올라갈 때 그 주님 앞에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걸 볼 때 얼마나 부끄러움으로 맞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래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까? 정신 안 차리고 세상에 올려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그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미갈처럼. 여기에 정말 미갈이 부끄럽고 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쭉 말씀해 보면 사무엘하 6장 23절 20장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여기 쭉 말씀해 보면 거기가 아니구나. 이 앞에 쭉 보면은 발디가 지금 사랑 노름하다가 미갈이 정신 차려서 이제 신랑 다윗을 맞으려고 가야 안 가요. 가니까 발디가 어디까지 쫓아오면 성경 보면 발디가 바울인까지 쫓아왔더라. 경계선까지 쫓아왔더라 그래. 누가 쫓아와요? 발디가 누군데? 미갈의 남편. 나중에 얻은 남편.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발디가 미갈의 뒷다리를 잡고 울면서 쫓아옵니다. 울면서. 누가 쫓아와요? 발디가 울면서 미갈아 나하고 살자. 한번 따라하세요. 미갈아 나하고 살자. 재밌잖아. 따라서세요. 그건 안 따라서네. 재밌잖아. 나하고 살게. 그런데 미갈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안 돼. 이제 가야 해. 가야 돼.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네? 왜?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주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야 됩니다. 좋든지 싫든지 가야 됩니다. 바로 이 발디가 미갈을 붙들고 나와 함께 살자 가지 말라고 울면서 쫓아오지만 이스보셋이 그럽니다. 이제 여기까지다. 너는 더 이상 올 수 없다. 가라. 그러니 이스보셋 여기 보면 발디가 울면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 경계까지 이상은 세상은 못 쫓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믿음의 그 경계까지만 오지, 경계를 벗어나면 이제는 세상은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뭔 소리 이해가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는 우리를 쫓아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이것들은 결코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 세상의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 나라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발뒤는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이제 미갈이 다윗에게 갔습니다. 다윗에게 갔는데 그 안에 시간을 좀 줄여서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윗 앞에 갔을 때 나중에 이 미갈이 다윗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비로서는 살았지만 그는 과부처럼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가 왕궁에서 살았지만 과부처럼 살았더라. 애도 없고 못 낳고 다윗이 옆에 가까이도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왕궁에는 살았대. 비참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실컷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보니까 상도 없어. 겨우 구원받고 주님 나라 온 거 하나뿐이 없어. 그때 우리가 과부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끄러움이. 그렇게 우리 주님 나라,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맡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보면 그가 과부처럼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도 없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왕의 관심 밖에서 왕궁에서 위치는 얻었어요. 왕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위치는 얻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갚아준다고 그분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늘나라는 가되 하늘나라에서 부끄러운 주님을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곧 오신다는 우리 주님이 2005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 안 오셨습니다. 이제 세상과 더불어 살고 싶은 시간이 우리들의 시간대입니다. 이 비갈처럼 세상과 더불어 살고 싶은 시간대에 우리는 놓여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헤브론에 입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지 원치 않든지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곧 오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2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따라서 하세요. 이런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어떻게 조심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 꼭 그냥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고 각각 알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에?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고 각각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이 뭔지가 알고 각각 알아서 하라. 미갈처럼 부끄러운 신부로 왕을 만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자다가 깰 때입니다. 새해에는 이제 돌아오는 새해,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돌아오는 새해는 주님의 복음과 주님과 주와 이 복음을 위하여 실제로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남은 생애를 주님을 기다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님들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지고, 아하, 내가 미갈처럼 부끄러운 주님을 만나지 말아야겠구나. 정말 새해에는 정말 우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남은 생애를 불태우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제나 찬양 299장 찬송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9장 찬송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지고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